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거룩한 바보들의 최윤영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는 어떤 무엇이 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고백이 마음을 울리는데요. 어쩌면 천국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유는 장애나 질병, 슬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점점 험난해지고 각박해지며 사랑 또한 메말라가는 요즘, 많은 이들이 희망이 사라져간다고 한탄하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의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매일의 영적 거장을 키우는 거룩한 바보. 그런데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홍제벌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69년부터 2008년까지) 39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스승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이정표를 제시한 참 어른으로 남은 오늘의 주인공. 저는 광주 서남교회 장로 홍인표입니다. 교직 시절에 지금 별명이 있으셨나요? 어떤 별명? 제가 교직 생활했던 때에는 홍재벌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황금보소로 꾸민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 황금보소로 꾸민 집을 가진 재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습니다. 일명 홍재벌, 홍인표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의 서남비전센터. 이곳이 홍인표 장로님의 인생 2막을 열어준 근무지입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 도장을 찍은 센터장, 홍인표 장로님. 그런데 이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단 텅 빈 교실 아닌가요?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라하죠? 따로 사무실 공간이 없네요. 예,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찾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학교실인데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물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이곳을 사용하시죠. 그저 책상과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홍인표 장로님의 즉석 사무실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연 서남비전센터.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방과 후 전인교육장입니다. 정말하면 학교 공부를 끝내고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원에도 갈 수 없고 그런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또 탁구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적체 전인 교육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로님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비전센터. 이 게시판에도 홍 장로님이 오랜 교직 생활에서 깨달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런 저희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엉성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색도 칠하고 말끔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주려면 이것도 자기들이 직접 해봐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금 여기 부착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체크를 했는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참 세심하신데요. 이런 장로님도 뼈아픈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인데 굉장히 속을 썩혀요. 그래서 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인데 그냥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짓고 돌아서더라고요.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저녁 내 제가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내일 꼭 좀 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세상에 딱 웃고 들어와서요. 비타오백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원장님 나 열심히 다닐 거예요. 와, 그런 그 어떤 반전이 되었던 그런 순간의 기쁨이란 것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죠. 진정한 제자바라기 홍인표 장로님. 그 지극한 사랑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표창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엔 교육부가 뽑은 이달의 스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 교사라고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늘 제재를 받았고 감사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이달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선생님께서요 8월의 스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집사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주신 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참된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는 홍 장로님. 아이고, 이제 애들이 올 시간이 됐네.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의 VIP는 언제나 제자들인데요. 그래, 반가워. 교실 올라가니? 그래, 반가워. 반가워. 친근하게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다정다감하세요.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셨는데 나이 차이 안 나게 저희를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저희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현지 원이라고 고생했어. 시험을 잘 봤냐? 온기가 담긴 손으로 악수하며 제자들을 맞이하는 건 장로님만의 특별한 교육관입니다. 봤지만 열심히 하자. 이제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다가 그 아이 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나누고 서로 인사하죠.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나에 대한 감정도 체크가 됩니다. 손을 쥐는 강도가 다 달라요. 애기에 따라서. 또 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고 어느 날 아침에 악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열이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오셔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실 나는 어머니께 미안해서 아팠지만 그냥 학교로 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만남의 좋은 계기가 악수였었어요. 오늘은 한 어머니가 아이를 맡기기 위해 비전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여기도 센터잖아. 지연이 내가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밝구만. 네, 성격이 친해지면 굉장히 활발해요. 친해지겠어요. 친구 지금 누구 좀 데리고 와있을 건데? 믿음이 없으시니까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그 아이 상담을 하는 내내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지난주에 저 아이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오셔서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그 어머니께서 좋은 교육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공부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또 성경 말씀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도서관도 있고 탁구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상담차 왔다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요. 저희 아이들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악수 한번 해. 그래, 인사하고. 장로님이 새로운 친구를 환영하는 그 시각.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초등학생들이 반가운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로 향했습니다. 비전센터의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탁구 등 총 4가지. 열정이 넘치는 젊은 선생님들을 홍 장로님이 직접 모셔왔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길러서
이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보자. 8,424예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교습비도 대폭 낮췄습니다. 처음엔 너무 저렴해서 호응이 없었지만 이젠 인원이 다 찼는데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앞장서는 홍 장로님. 이 도서관 역시 장로님의 열정이 빚어낸 공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교회 안에가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건물을 이렇게 이제 확보하고 보니까 이 공간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도서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이 좀 여기 와서 쉬시기도 하고, 북카페입니다. 카페까지 연결을 해서 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좀 읽기도 하고, 또 빌려 가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고, 5년째니까. 센터 내 도서관이라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한데요. 기술과. 저쪽에가 있어요. 이쪽에도 조금 있고. 이쪽에다 꼽으면 돼요. 여기다 네. 500번. 아, 여기도 좀 500번. 있구나. 응. 거기까지고 이제 문학 쪽. 꽂지 않았어? 문학, 과학, 실용, 사적 등 책장을 메운 대부분의 책들이 기증받은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 전북 익산에 있는 그 장로님 아신 분 집사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 같은 집사님하고 같이 운전해가지고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직접 가져오셨어요. 예, 기증은 많이 해주셔요. 교회 이제 집사님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져왔는데 이제 갈 때 그래요. 집사님이 거리가 너무 먼데 이 책 몇 권 가지려 가면은 이거 비용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책이 안 좋으면 책이 안 좋으면은 그거 뭐 장로님 책임지시오 그랬는데 가 보니까 아주 좋은 새 책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아주 그 자녀들이 한 번 보고 예, 애들. 그래가지고 학생용. 굉장히 좋은 책이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책이 지금 많아진 것이 참 그런 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또 이렇게 기부 이렇게 해줘서 또 우리 조금 수고했지만 보람 있잖아요. 예. 나누는 마음과 장로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소박한 도서관. 1년 365일 내내 책을 보러 오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책이 어느덧 갖춰지니까 오셔서 하는 분, 잘 모르고 우리 도서관에 그냥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책이 또 다양하게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주로 종교서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양한 그런 책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어른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종종 옵니다. 시간 날 때 또 책도 읽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있는 거 보기 위해서 옵니다. 이쪽에는 주로 이제 구도시라 이 조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거의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또 이런 도서관 같은 게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어서 애들이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 일 가고 했을 때 갈 곳이 없었는데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여기서 이제 책도 볼 수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탁구 연습장인데요. 자, 들어가세요. 천천히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자, 선생님. 잘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 둘, 쭉 보고. 하나, 둘, 움지 말고. 그렇지. 끄지 마, 이쪽으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탁구 지도 또한 센터의 정규 수업입니다. 오케이. 잠깐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봐.
너무 세계시다. 그 4학년인데 상당히 잘 치는 애도 있잖아요. 그것은 1년간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나 락켓을 갖고 칠 수 있을 거예요. 어스름이 짙게 내려앉은 저녁. 반가운 얼굴이 홍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바쁜데 그냥 이렇게 고맙습니다. 만드신 것인다. 예, 그래요. 오늘 뭐 병원에 손님들 많았습니다. 네, 월요일 날 왔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고맙고. 그때 그 시절에 여름색 빛나는 추억. 앉자마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두 분. 어떤 인연일까요? 벌써 진짜 한 30년이 됐네. 그게 86년이니까 올해가 2016년이니까 맞습니다. 딱 30년. 예, 예. 와, 30년 세월이 흘렀네. 그때 제가 장로님과 일 도와드리고 직장에 가버렸지. 기독병원에 들어가게 취직이 됐습니다. 됐어. 와. 30년 전 성남도에서 근무했던 홍 장로님. 교회 청년의 후배였던 조 장로님은 성남도를 찾아가 일손을 도왔는데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도 가서 해드리고 또 가서 이제 네. 지게도 지고 좀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어, 정말. 그때 당시 저는 실은 어떻게 교회 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군대에서만 막 열심히 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데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 평생 동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멘토와 멘티 사이였던 두 사람은 어느덧 동역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서로 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동역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큰 행복이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론 큰 힘이 되는 인연이 있어 홍 장로님은 오늘도 참 행복합니다. 제자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는 홍인표 장로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키기 이전에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홍 장로님을 보며 가슴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우리 예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일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의 영적 거장을 키우기 위해 달려온 홍인표 장로님. 그런 홍인표 장로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한 장로님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고생하셨어. 당신이 힘들었지 집에서? 아니요. 못 벗으시오. 이분은 장로님의 영원한 반쪽 신석순 권사님인데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일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야기를 해보는데 대성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 그리고 이건 특별한 인연이다. 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하고도 같은 또 아는 나중에 보니까 아는 분들이 되고 그래서 가까워졌죠. 둘이 이제 사귄 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일 식목일 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약혼식을 해주면서 결혼은 천천히 하고 약혼식 하고 살고 저게 이제 방학 때 결혼하라고. 방학 때 그래서 저희들은 한여름 방학 때 결혼식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실에다가 봉황을 칠판에다가 그런 그림을 잘 그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봉황을 딱 그리고 축약혼이라고 쓰시고 우리 양가에 이제 부모님들 오시라고 학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실에서 4월 5일 날 그렇게 쉬는 날 약혼식을 해줬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언 50여 년.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내가 이제 안 아프게 잘 조절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집안일을 1시간 이상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신호 가서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수영을 다니니까 좀 더 옛날보다는 더 낯선 것 같아. 아이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한 번도 5월달에 걔들은 딸기를 본 적도 없고 수박이나 참외를 본 적도 없어요. 이고 지고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막둥이한테는 끊고 짊어지고 또 끊고 그렇게 가요. 선착장에 이제 이끼 낀 돌로 이렇게 건너 와야 되는데 이 짐을 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그런 데서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하게 돼버렸어. 나중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우리들병원에 가서 수술을 2번이나 했죠.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참 기적이에요. 당신 저 앉으시오. 내가 차 한잔 하게. 와, 오늘 뭔 일인가 모르겠네. 기적처럼 아내가 회복된 이후 홍인표 장로님은 서툴고 투박한 손으로 소소한 집안일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보냈네. 오늘 일은 이제 다 무사히 끝났어. 남편의 배려 덕분에 만끽하는 차 한 잔의 여유. 젊은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호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문효동 놈의 아들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도와주면서 또 허리 수술한 데는 무거운 것을 못 드니까 만약에 누워버리면 제가 더 아쉽잖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완전히 지금은 좀 바꿔진 장로님 되셨죠. 지금은 장로님이 눈치 봐갖고 많이 도와주셔요. 당신도 예뻤지만 나도 미남했잖아요. 응? 요거 뭐지? 아, 병아리 키운 것이구나. 관산복학교에서 병아리 키웠던 거. 요건 교회 안에서 했던 또 2번째 크리스마스구나. 교회에서. 그래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을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교회가 안 보이네. 이제 그 마을 앞에 도착을 거의 했을 때 배 안에서 그래. 글쎄, 한번 잘 찾아봐. 십자가 있는 집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없는 섬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기에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냐고. 지금 교회 세워진 그 선착장 앞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제일 앞에 참 좋은 땅이에요. 거기를 지목하더라고요.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요. 마을 주민들이 막 교육청에다가 공교육장에서 교회 사교육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집사람이 어느 날 하루는 그러더라고. 뭐 이게 교회를 지으란 하나님의 어떤 섭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두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교회조차 없었던 작은 섬에서 함께 근무했던 때라고 합니다. 5월 15일 날 스승날이 됐는데 근데 선생님이 우리 둘뿐이라 말할 수 없잖아. 애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못난 남편을 만나서 참 미안하다고 내가 집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애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제법 떠들고 그럴 시간인데 조용해요. 이상하다 하고 교실 문을 이렇게 쓱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19명이 제자들이 꽃다발을 그 유채꽃 뭐 산에 있는 그런 그 가난한 마을에 수복이 돋아핀 꽃밭이 어디에 있겠어요. 편지를 쓰고 볼펜을 넣고 볼펜도 못 사내는 그 선생님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 부부에게 안 끼워주고 거기서 사막의 생명차를 부르네. 와, 그 너무 참 감격스럽고 집사람은 애들을 안고 항상 울고.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제자들이 불러줬던 찬양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고아들이 사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 시설에 제가 청년회장을 하면서 성남교회, 공주성남교회 청년회장 하면서 우리 대원들을 데리고 하루는 거기 이제 유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손톱을 깎아주고 가지고 간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한 2시간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떠날 게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 잠깐만요. 우리가 선물을 드릴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선물? 그러니까 전부 저 칠판인으로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실 앞쪽에 딱 서 있으니까 일어서서 사막의 샘이 넘치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도 안 보이는 그 아이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주님이 나라가 되면은 우리 다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저는 선생이었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악보를 하나 주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월요일 날 우리 반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나 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아침 큐티 시간에 선생님 이런 데 갔다 왔는데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보더니 아 선생님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런데 한 애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거 우리 반 노래로 하면 어때요? 그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불러봐 주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 이후부터 부부가 맡은 모든 교실에서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신앙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철학대로 장로님 부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얘들 또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 한 사람에게 기도를 쭉 돌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학년 그 제일 어린 향이라는 애가 기도 차려졌는데 내가 복도에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터를 살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방에 있어서 못 사니까 10밤 안에 교회 지을 터를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독교 불모지였던 섬 2곳에 2개의 교회가 지어졌죠. 교회에서 추린을 해줬잖아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찬란히 빛을 밝히고 서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눈물 날라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고 내가 건강도 별로 안 좋았는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돌이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인표 장로님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 몇 시쯤 이렇게 아침에 어떻게 되게 이제 9시쯤 집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9시 30분쯤 도착합니다. 예. 새로운 학생들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 같은 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며 출근길마다 새로운 학생이 오길 기도하시는데요. 비전센터에서 어떤 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오느라고 고생했어. 시험을 잘 봤냐? 어머니 오늘 처음 왔지만 열심히 하자. 네. 그래. 오늘은 홍인표 장로님의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영적 거장이 됩시다. 제가 일생 동안 해왔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상의 지식을 심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인성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가령 어떤 어려운 항해 이 남다른 교육 철학 때문에 재직 시절 승진에 누락되고 재판까지 받았었던 장로님. 하지만 성경 교육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더라고. 박수. 좀 우리 친구들이 다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적 거장이 되죠. 가슴속에 새기고 평생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수업 직후 깜짝 손님이 장로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와. 저 강명숙이에요. 오, 그렇지. 예. 우와. 목사님으로 성장한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시는데요. 나온 시골은 어떤 뭐 문화 혜택이라는 거는 자연의 혜택 말고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게 무슨 다른 세계의 어떤 장을 하나씩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먼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온 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 더 잘해주겠어야 했을 터인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반갑네요. 그래도 자네가 첫 부임지에서 만난 제자를 마주하니 47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풍금도 잘하시죠? 또 노래도 되게 잘하셨어요. 노래를 잘했어? 오, 또 어떻게 보면은 악기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또 신평이란 마을이 너무 가난했지. 그 마을이. 그래 부평하고 대조가 됐고 완전히 기가 죽어있고 나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것이 다 떠오르는 거야.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300 몇십 원 내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제자가 있던 거예요. 지금 300 몇십 원은 지금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식모로 가버린 제자를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할 것이냐. 기도하고 연구하던 끝에 뉴햄프셔라는 그런 닭이 있었는데 그 종류는 하루에 하나씩 꼭 알을 낳아요. 성게가 되면. 야, 이게 좀 설득력이 있겠다. 그때는 꾸러미가 이렇게 지프로 해가지고 길게 10개씩. 그래서 3줄씩을 가지고 오면 내가 학비를 면제하고 통장까지 만들어서 중학교도 가고 그랬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14명, 13명인가 졸업했는데 중학교 간 아이는 딱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식모,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간 아이들을 그때 선생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고 자기가 포기하고 있었을 때 너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어떤 기초가 되고 그 이후에 세상의 지식을 학문을 심었을 때 더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저의 어떤 주관이랄까. 제가 이 친구들 40주년 행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라고 했더니 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념을 주님께서 주신 신념을 가지고 부패미 없이 교육을 했더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맺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랄까.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이랄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걸 떠나지 못하고 6년 반을 근무했지. 교육이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거란 믿음 하나로 걸어온 우직한 길. 그 길의 열매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장로님이 모처럼 산책에 나섰는데요.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이 학교에 근무를 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교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좀 보고 싶고 또 시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시설을 좀 둘러보고 싶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학교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5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여기를 졸업하고 4명이 집사람도 같이 와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참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올랐던 학교 계단을 지나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예나 지금이나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장로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일평생 헌신한 홍인표 장로님.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픈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도 있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좌절의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어떤 길을 과감하게 또 절망의 순간이라도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그런 큰 기쁨과 승리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인표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저는 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홍 장로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내 의와 명예를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홍인표 장로님. 앞으로도 홍 장로님을 통해서 내일을 환히 밝힐 미래의 영적 거장들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이웃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바보들. 다음 시간에 더 평범하지만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재균입니다. 첫 교실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 큰 글씨로 칠판에 큰 꿈을 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큰 꿈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같이 친구들은 항상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던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 항상 지켜보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손모로 하시거나 실전처럼 하라고 이렇게 빡빡빡 뵈러 왔죠. 올림픽 준비하시는데 또 기영준이 최고예요. 신앙의 금메달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